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모집을 했을 때 제자훈련을 하려면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숙제도 잘하고 빠지지도 않고 심지어 죽지도 않고 애기를 베고도 와서 내가 애기 중간에 나올 텐데 한 달만 비게 해주십시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주만 비고 나오겠다고. 그러고 나와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각오하고 오는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2기 때 제자훈련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분입니다. 우리 주장로님 큰 며느리 될 예비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첫 시간에 제가 복음을 먼저 전하거든요. 그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인데 그때 예수 믿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이 많아요. 나이가 드신 분, 20 넘어가는 분들, 또 젊은 대학생들, 학자들,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달라지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 근데 이 복음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 30분 정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쫙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그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so good, 심히 좋았더라고 하면서 만물을 네가 다스려라 맡겨주셨어요. 예? 집사님 맡겨주셨어요. 눈 감지 마시고 아주 잘 들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 모든 자원을 다 주셨고 그때는 죽음도 없었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풍성한 삶. 그래서 우리 인류 대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 그런 삶에 풍성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너 하나님이 딱 하나 금지한 선악과 먹는 거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걸 알고 하나님이 못 먹게 우리의 마음에 거짓말로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는데 거기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죄가 교만에 빠진 거짓말로 쏘가 넘어가는 그로 넘어가서 따먹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만은 먹지 말라 했는데 먹고 죽음이 온 거예요.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다 망가져서 우리 칼빈주의 5대결이 첫 번째 토탈 디프라버티,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한 인간이 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도 12%밖에 못 썼다 그래요. 보통 사람은 5%밖에 못 쓴대요.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도 모르고 살잖아요. 이건 마치 자식이 부모 모르고 사는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망가진 이 땅에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란 말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은 원죄를 타고나서 죄를 타고날 뿐 아니라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예요. 자, 그런 우리들이 죽어요. 죄값으로.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더라. 짐승들은 심판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천사 마귀도 영적 존재예요. 이 영적 존재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 저 뒤에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라? 둘째 사망. 이 사망이라는 죽을 사자 망할 망자인데 죽고 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미래가 쫄딱 망하고 끝장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 달리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고 허무한가 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불교가 제일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철이라는 스님은 등을 땅에 대지도 않고 가부좌 해가지고 잠 아닌 잠을 자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 내가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용맹정진, 극기, 참선 막 아주 있는 대로 다 했는데 결론 나는 큰 죄인이구나. 그거밖에 못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 생활도 하고 선행도 하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노력할 수 있는 본질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독생자를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 부정모율로 태어나는 그런 아담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라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값을 감당할 화목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질 대속의 죽음의 제물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값을 치르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생애 자체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되 은혜로 선물로 그저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자, 눈 뜨시고 성경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떠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떠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나가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행위로 디도서 3장 5절은 제가 패스했습니다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은 너는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주마. 지난주에 그 단독설, 합작설 두 가지가 대립한다고 했죠. 펠라기우스의 합작설, 어거스틴의 단독설, 이게 에라스무스의 합작설, 마틴 루터의 단독설, 알미니안주의 합작설, 또 이 도르트 총의 단독설. 무슨 말이에요? 나도 구원의 무슨 노력의 대가를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합작설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의 행위, 퀄리티, 자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인권도 없나? 날 무시하나? 자존심도 없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어떤 퀄리티를 고려하셨다면 전적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고려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독특하게 다릅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종교도
은혜를 강조할 수가 없어요. 전부 노력이에요. 심지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행위로는,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깨끗하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 용서를 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축복을 받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아멘. 아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둘째 사망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죽고 심판받을 그 심판이 없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대 말고 다른 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대일까요? 네, 따라합시다. 쉬상대. 크게 쉬상대. 우리는 심판대, 아이고 저 무서운 심판대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시상대를 바라보고 살아요. 상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요,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권력자들이, 수많은 날카로운 사람들이 이 성경이 거짓이다, 뭔가 잘못된다 하고 깨보려고 얼마나 들이밀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깨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깨려다가 자기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성경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너라는 작품, 월레스라는 그 이 장군 출신의 고고학자가 성경은 거짓이라는 걸 깨부수려고 갔다가 깨져가지고 나온 작품이 벤허라는 작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어쨌든 깨보려고 합니다. 안 깨져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 진리가 감옥 안에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을 제가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가 간첩이에요. 부부가 간첩이니까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막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온갖 작업을 해도 전혀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운동권은 자기들은 수박빨갱이래. 수박빨갱이. 운동권은 사과빨갱이래요. 사과빨갱이가 뭐예요? 사과가 어떻게 익으면 어떻게 돼요? 인도 사과 말고 보통 사과 익으면 빨갛게 되잖아요. 빨간데 까보면 어때? 안 빨개요. 그게 운동권이에요. 뭘 모르는 애들이더라고요. 진짜 간첩은 수박빨갱이에요. 수박은 어때요? 바깥이 어때요? 초록색이에요. 전혀 빨갛게. 열면 어때요? 수박 터뜨리면 빨갛죠. 우리는 수박빨갱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가 만났을 때 그 여자분은 대전에서 전도사님을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협박해도 회유해도 안 되는데 감옥 안에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이 들어갔거든요. 이 기도원 협회라는 게 아주 훌륭한 성경 보호단체예요.
여러분 호텔에 가도 성경 있지요. 학교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의도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사실 감옥 안에서는 참 안 됐지만 폐지로 쓰입니다. 휴지치고 참 좋은 휴지로 쓰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 누가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는데 성경이 꼭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이 공산당 정보장교, 이 정치장교는요 굉장히 파워있어요. 중령이에요. 심주일이라는 이 중령이 성경을 이 풍선에 날라온 조그만 성경 친구가 전해준 거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런 짓 하면 너는 감옥에 갈 줄 알아 하고 겁을 줘놓고도 이 양반은 검열을 위해서 보는 사람이거든. 읽다가 변화되어서 탈북에서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 여기 목사 장로 기대어서 저랑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밖에 본 게 없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만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울산의 동강병원에서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본래 아주 흉악범이었어요.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도 신고하는 날 한 대 쳐가지고 또 죽였어. 얼마나 패놓은지.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 이렇게 못된 놈 처음 봤다. 우리하고 못 살겠다고 항의해서 독방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앞에 성경이 벽지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재수 없어라 이렇게 돌아 누웠더니 거기도 또 성경이 있어. 근데 그 성경에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책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주는 이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몇 대 신앙이다 몇 대 신앙이다 상관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100%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고 있잖아요. 정말인가요? 어떻게 해요? 이 죄인에서 심판받고 둘째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다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두드리노니 그 다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주마.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난 지금은 아닙니다. 담배 끊고 술 끊고 돈 좀 더 벌고 좀 놀다가 나중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right now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찬송에도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십시오. 내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갈까요?
고맙게 앞에 물을 뿌려놨어요. 신방 오시는데 청소만 해놓은 게 아니라 물까지 뿌려놨기 깨끗하게 환영한다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죄값을 홀로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My only Savior.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들어오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난 나오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종류의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감성적으로만 받아가지고 안 돼요. 야고보 2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도 지식적인 믿음, 떨 정도의 감성적인 믿음이 있다. 그 귀신이 인격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서 순종하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믿음의 행함이 있는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들어갈까 말까 하지 않습니다. 쑥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옛날 사람, 옛사람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이 죽는 날 다 끝나지 그 전까지는 그대로 펄펄 살아있어요. 성자라는 사람도 육신의 소욕이 펄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는 born again 하는 순간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집안에 처음에는 이스마엘만 있었죠. 이스마엘만일 때는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약속의 자녀 100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한 13살 정도 어린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생겨요.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래는 이스마엘 자식 가진 집안같이 내 좋은 대로만 살면 됐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 축복의 약속의 자녀, 새 생명이 태어나서 이 새 사람이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서 갈등을 합니다. 노아 방주에서 새를 2마리를 내보냈죠. 홍수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2마리 내보냈죠. 하나는 까마귀, 하나는 비둘기였죠. 까마귀는 내보냈는데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시체가 밥이니까 시체 먹고 살려고. 비둘기는 그게 아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내 속에 까마귀도 있고 비둘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새가 이깁니까? 어느 새가 활동을 더 잘하나요? 내가 잘 먹인 새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비중을 비둘기에게 두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라. 그 다음에 나에게 해코지하면 미운 마음이 생길 때 안 미워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조차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도와줘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런 그 승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확자에 확 놓아가지고 뭐 또 그냥 믿지 확실히 믿느냐 이러냐 겁을 내는데 진리의 말씀은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영생을 얻었고 올레디 다 과거 시제잖아요. 끝난 문제, 우리의 미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확신, 천국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된 자의 신분을 가진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가져서 이건 변치 않는 진리인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잘 지어요, 드물게 지어요? 그거는 내 나름이죠. 잘 지어요. 이게 문제야. 그러면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취소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새끼가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온다. 내가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교리가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반드시 내가 책임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도 눈 뜨시고 두 분 눈 감고 계시네.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고 사랑을 얻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밝고 기쁘고 즐거워하던 마음이 어두워져요. 죄 짓고 기뻐합니까? 죄 짓고 즐거워합니까? 관계가 좋지 못해요. 여러분 어릴 때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엄마 아빠 관계가 좋지요. 근데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못된 짓 하고 나면 어때요? 엄마 눈길이 무섭고 아빠 슬슬 피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또 하나는 죄를 안 짓고 순종을 잘하면 상도 받고 복도 받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복도 없고 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회개라는 길을 주신 거예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자가 무슨 회자예요? 뉘우칠 회, 개, 돌이킬 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뉘우치는 것이 회개인 줄 아는데 뉘우치고는 아유 하나님 내가 옆집 호박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가면서 또 호박도 뚝 따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끓여 먹어요. 그거는 회는 하는데 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회는 사울 왕도 회는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회는 했어요. 개가 없는 건 가짜예요. 돌이켜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 못해도 또 짓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니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용서해 주신다. 씻어 주신다. 그러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도 회개하고 용서받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삽니까? 다윗도 밧세바 간음하면서 우리야 죽이고 얼마나 못된 짓 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서는 얼마나 또 감사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어둡게 양심 가책받고 아유 나는 끝났어 이렇게 살지 말라. 확실하게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줄 알고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밝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잠언 3장 6절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6절 다 같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라. 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도의 확신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 만나 결혼하고, 어쩌다가 이런 애 낳고, 어쩌다가 이런 직장 다니고, 어쩌다가 이 땅에 와서, 어쩌다가 이 교회 살고,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을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떼지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인도하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그 삶이 자신감 있고 자긍심 있고, 그러니까 예수 닮는 사람이 직장을 가서 학교를 가고 어디를 가도 잘 나가는 게 그 활발한 거예요. 행동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져야 될 것이,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필요한 게 많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하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하고 살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겠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하고 인도해 주신다.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냥 가슴 툭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아유 하나님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감사도 드리고 회개도 하지만, 그 간구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하라. 확신 신앙생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하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도 있지만 억울하게 시험 당할 때도 있어요. 묘하게 삼각 파도가 몰려와서 시험 당할 때, 그럴 때 끝장나는 드랍, 절망, 포기하는 삶을 살지 말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중요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시험을 당할 때 내가 감당 못할 것은 어떻게?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거기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승리하게 해주시지, 하나도 패배, 실패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라. 내가 왜 이러지? 공포심, 포비아. 그래가지고 이 흑사병이 유럽에 돌아갔을 때요, 흑사병 가기도 전에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그게 뭐예요? 공포증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뭐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날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천성문 열어주셔야 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도 시험에 드랍되지 말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그 확신을 가진 삶,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언제나 죄를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는 게 동행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근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늘 회개를 잘해야 돼. 하나님, 내가 또 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거 아니군요. 난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요, 얼마나 아주 성미경으로 들어가서 보는 그 참회록을 볼 수 있어요. 본래는 참회록을 쓰려면 누가 써야 돼요? 마피아 두목, 깽단 두목, 조폭 두목들이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 써요. 성자라는 사람이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참회록을 쓰는 거예요. 시커먼 데 있는 사람은요, 자 보세요. 제가 옷을 털었어요. 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이 정도 빛 가지고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햇살이 쫙 비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려면 죄를 씻는 회개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하든지 한 걸음 두 걸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바로 딱 잡아야 됩니다. 중심 바로 잡아. 개혁주의 생활 논리, 올바른 신앙생활의 중심 잡기.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반대로 말하면 사람 중심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 내 이론, 세상 이론 중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이 중심 바로 딱 잡으라.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지침과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11월 달 다락방 교재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